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곳곳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준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소년부하고 청년부에서 예쁜 카네이션과 그리고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제2남전도에서 밑에서 냄새 나는지 모르겠는데 맛있는 삼겹살과 목살을 지금 열심히 굽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9시부터 나와서 열심히 구워서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너무 대량이라 정성으로 생각하시면서 사랑으로 생각하시면서 맛있게 점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도 하고 선물도 받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한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4월의 찬양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힐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가 되어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예수로 사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찬양의 가사는 그냥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시길 바라고 그 인생 주님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옆에 꽃 다 다셨죠? 꽃 안 다신 분들 계시나요? 예. 저 청년들이 준 꽃 있으면 꼭 달아주시고, 오늘은 어버이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 교회에서 학생들이 또 잘 섬겨주십니다.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받으시고 누리시는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어버이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김정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모습 보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성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309장 힘차게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상편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부모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을 사랑과 헌신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또 자녀로 부모로 살아오면서 자녀로나 부모로서 너무도 부족하고 어설펐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지 못했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자녀를 가르치려 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며 특별히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더불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노년의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가족 같은 한 공동체로 세우신 하나님,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청년부 등 젊은 세대들은 교회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어르신들은 어리고 젊은 세대들을 내 자녀처럼 사랑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며 저들의 영육간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와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 성숙한 부모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 다음 주일에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를 앞장서 섬겨갈 직분자들을 예비해 두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운 공동의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비된 자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과 갈등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바라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서로의 이익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가난과 상처로 신음하는 저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이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참된 섬김의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선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도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 간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료와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성훈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와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은혜롭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하며 듣는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영육간에 축복해 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함을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어버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오시면서 꽃도 받으셨고 또 선물도 받으셨는데 선물은 아마 2개를 받아야 될 겁니다. 나갈 때 또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 부서, 청년부 또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씩 드리니까 꼭 잘 받아가 주시고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실 때는 오시면서 냄새를 맡으셨겠지만 고기를 옆에서 밑에서 지금 열심히 굽고 있습니다. 우리 인환점도회에서 준비해서 식사하실 때 고기를 대접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역대회입니다. 구역 예배가 있는 날이죠. 점심 식사 후에 우리 1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구역별로 함께 모여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회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교회 소식 주보 아래에 보시면 공동회의 선거 공고가 있습니다. 선출하는 방법 그리고 자격되시는 분들 또 후보자 명단까지 밑에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한번 보시고 또 다음 주에 투표해 주시는데 사고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주차 성경 통독입니다. 이번 주간은 역대상 26장부터 역대하 20장까지 또 한 주간 통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예 여전도의 야유회가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일산 호수공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효도관광이 있습니다. 19일 날 화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남경수목원에서 있습니다. 출발하는 시간은 다음 주에 정확히 공지를 하겠고요. 9시 반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우동정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또 새로운 사역자가 이제 청빙이 돼서 오늘 부임을 하십니다. 우리 김태균 전도사님 청소년부를 담당해 주실 텐데요. 잠시 나오시고 사모님 같이 나오시겠습니까? 네. 예, 우리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실 우리 전도사님이시고요. 저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도 이제 또 사역자이신데 오늘 이제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인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전도사님과 관련해서는 이제 차차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또 많이 보고 인사해 주시고 또 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부서 내려가셔서 또 설교도 하셔야 돼서 바로 나갔었습니다. 계속 광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교우동정 특강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가인구 장로님이 16일 날 한강교회에서 교사 세미나 또 특강을 하게 됩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중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남전도회에서 준비해서 대접을 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인데요.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세 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쪽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주일학교에서 꽃과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또 남전도에서 또 이렇게 고기도 대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중과 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섬기는 이 섬김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뭐가 있다고요? 예, 투표가 있죠. 교회 직분자를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모두 다 일꾼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를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직분자를 따로 세우는 거죠. 여기에도 동일하게 사랑과 존중과 존경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세워지는 직분자도 그래야 되고 또 그들을 세우는 성도님들도 그들을 향한 존중과 존경이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함께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어떤 절기적인 배경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직분자 투표가 있다라고 하는 교회 상황적인 어떤 배경을 바탕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개역 개정이 좀 이제 개역에서 좀 개정을 하긴 했지만 한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꼼꼼하게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새 번역 성경, 그러니까 개역 개정 말고 다른 번역본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을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까 중간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라고도 잘못 읽었는데 어쨌거나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방금 읽었던 새 번역 성경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반복해서 쓰는 어떤 표현이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그 일, 이러한 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가리키고 있는 건가? 근데 12절을 잘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들이 보고 싶어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일, 우리를 위해 계시된 일 뭘까요? 정답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정답이 있는데 10절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피고 연구한 일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들은 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이 자세히 살피고 연구한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계시되어진 구원,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보고 싶어 했던 구원, 여기에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구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가끔 제가 이렇게 여쭤볼 때는 한 번씩 크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어쩌다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뭐 답을 구하고 질문 드린 건 아닙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내가 받은 구원, 나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나? 어쩌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지? 근데 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구원을 얼마나 살펴보고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꼭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 받은 구원을 나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은 이야기하고 말하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 있다면,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요 얘기만 한 2번을 한 것 같은데, 주식이죠, 주식. 요즘 사회적으로 주식이 뭐 대단한 열풍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들었는데 은행에서 예치되어 있는 돈을 빼다가 주식한다고 다 빼간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어디 가든 합니다, 사람들이. 주식이 오른 사람은 올라가지고 좋아서 주식 얘기를 하고요. 주식이 오른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내 것만 안 오르냐고 한탄하면서 하소연하면서 주식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자랑도 하고 주식에 대한 원망도 하고 부러움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에게 필요해도 주식, 다른 말로 바꾸면 돈이죠, 돈. 그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주식 열풍이라는 것도 분명히 언젠가는 꺼지거나 잠잠할 때가 이제 찾아옵니다. 이따가 꺼집니다. 근데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어디 가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천사들이 보고 싶어 했던 구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걸 중요하고 소중하게 붙잡고 계십니까?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을 보면 보지 않고 믿기는 했고 여전히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 믿음, 그 구원, 그 주님에 대한 열정은 그렇게 넘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원래 거대한 것은요, 원래 거대하고 본질적인 것은요,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이 불면 태풍의 바깥 부분은 그 태풍의 바람 때문에 온갖 난리가 치지만 태풍의 중심은요, 태풍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은 고요하고 조용하고 맑습니다. 비바람이 치지 않습니다. 바다는 어떨까요? 바람이 불어서 바다 위에 파도가 그렇게 쳐도 그 밑으로 깊은 곳에 가면 갈수록 그 위에 파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조용하고 고요하고 차분합니다. 지구의 중심부로 가면,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해서 어제 찾아봤거든요. 처음에 제가 한 건 마그마 얘기를 하려고 찾아봤는데 마그마는 지구의 중심부가 아니더라고요. 지구의 표면 밑에 한 1km에서 100km 사이 정도고, 그것보다 더 밑에 가면 5000도가 넘는 뜨거운 온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온도가 있지만 안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위로 지표면으로 올라올수록 불안정해서 마그마가 생기고 그렇게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차분하고 안정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하고 깊이 있는 거라면 그건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는 게 원래 맞는 거라는, 이치에 맞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요, 천사도 보고 싶어 했던, 옛날 표현을 말하면 흠모하는 그런 구원은 이렇게 어떤 순간순간에 있어서 움찔움찔하는 구원이 아니라 커다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류의 역사를 훑고 지나가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적이기보다는
훨씬 더 깊고 넓고 그리고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크기의 구원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너무 크고 웅장하기에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데 그 자전하는 소리를 우리가 귀로 못 듣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큰 소리여서 우리에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 큰 것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그거에 반응하지 못하고 열정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야만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그 역사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문화천지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개인의 만족, 개인의 필요, 또 개인의 행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를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을 찾는 시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구원하면은 개인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원하면은 구원의 확신, 내가 갖는 구원의 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있지만 개인의 구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사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 안에서 온 인류를 향해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의 그 온 인류를 이끌어가는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하여 이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직접 개입하셨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이 만물에,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멀찌감치 알아서 돌아가라라고 하지 않고 늘상 관여하시고 늘상 개입하시고 늘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도 여전히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긴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고 대부분 간접적으로 천사를 보내시면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간섭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고 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직접 들어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육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냥 타락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노아를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이동시켜 놓으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가졌던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곳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을 짓밟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은 교만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꿈이 깨지는 거예요. 좌절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수요일 날 저녁에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보고 있는데 계속 반복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계속 책망을 하고 꾸짖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다 차버리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에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의 공격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죠. 3차 포로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서 그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통해서 이주시켜 놨는데 그곳에서 다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멀리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교만도, 인간의 죄악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7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정죄해서 다시 데리고 오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죠. 그걸 이제 귀환, 포로에서 온 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그 꿈의 절정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정점을 찍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몇몇 사람들,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성경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모르는 글씨로 쓰여져 있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글씨로 번역되어져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만 아는 대회비가 아니라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모두의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연구하여서 자세히 살펴가지고 낸 예언자들, 신학자들이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들을 기술하고 있고 그것들을 책으로 써서 이야기합니다. 또 매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을 피면 유튜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 알려지고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즘 또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또 회자되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 그건 뭐니 해도 AI일 겁니다. AI. 근데 AI가, 제가 핸드폰 안 갖고 올라왔는데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AI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원래 AI 하면 반드시 붙여 나오는 것들, 그건 뭐냐면 예전에는 서버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그 서버를 두고 있는 데이터 센터, 좀 더 큰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클라우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수많은 서버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모든 AI는 그 데이터 센터에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그 핸드폰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고 경험했고 경험되어졌던 모든 것들은 그 데이터 센터랑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 AI가 말해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에 있든지 나 개인 하나로 존재하지 않고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와도 연결되어져 있고요.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도 연결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는 당연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그 사람의 과거와도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지난 우리가 3월 달에 정교인 소그룹 성경 공부 4주간 했었죠. 그때 아마 셋째 주 정도의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모습, 하나님이 기대했던 어떤 창조된 피조개의 모습은 뭐냐라고 하면서 우리 개인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화목된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피조물, 세상과의 관계. 대상은 달라지지만 핵심은 뭐였냐면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올바른 관계였다라는 걸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 그건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연결이 끊겨졌다는 겁니다. 관계가 깨진 것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직접 몸소 경험했습니다. 벌써 몇 년 지났다고 우리가 다 잊고 살기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절감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다 잊어버렸어요.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인가를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걸 깨닫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다는 것, 그건 어른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고 어른들만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어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게 나이가 들면 보입니다. 어려서는 몰랐던 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때 부모님이 했던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경험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한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신앙적인 안목과 세상을 이해하는 안목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잘 몰라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죠. 직분자가 되는 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정을 받아서 직분자가 되고 나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이전에 들리지 않던 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시각에서,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공동체의 사역들, 공동체의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공동체의 시각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 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대를 그리고 연령대를 다 포함한 우리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어버이 여러분, 그리고 직분자 여러분, 다음 주에 피택되어서 직분자가 되실, 직분자로 세워지실, 중직자로 세워지실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구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친히 인간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정점을 찍고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커다란 구원의 역사, 그것입니다. 이 구원을 더 깊이 깨닫고 아시고 자세히 살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12절 말씀, 아까 읽었던 세번역 성경으로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해주는 것, 예언자들이 자세히 살펴서 연구한 그 구원의 일, 그 일이라는 거죠. 천사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일, 그것을 여기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을 힘입어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너는 받았느냐, 어떻게 아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직분자를 뽑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직분자를 제가 뽑긴 했지만, 전에 이제 부교역자로 있을 때 또 임직 투표를 해보면 이렇게 저는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안수집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손들고 나오는 분을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좀 이렇게 대상이 되어서 연락을 드리면 다들 이렇게 나는 감이 안 됩니다, 손살수 못합니다, 아직 아니라고 다 이렇게 손사래를 칩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분들 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떨어지셔가지고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이 교회를 임명해서 쓰셔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이거든요. 최근에 목사님들 만나면 이 직분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직분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직분을 주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옛날에 직분을 못 받아서 떠났는데 직분 받으면 떠나겠다고, 아예 후보에도 올리지 말라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어쩌다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번 듣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이라는 거 왜 받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을 힘입어서인데, 성령의 힘을 입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못하겠다고 빼는 게 맞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다는 그 일을 내가 못한다고 내가 손살에 치면서 안 한다면 어떤 의미로 그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맡고 있는 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월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월권.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데 내가 맡고 있다? 내가 무슨 권한으로요? 인간인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까?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우리의 바른 자세와 태도일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직분자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미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 성인이 된 자녀들은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우리 말을 안 들어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 성인이 안 된 자녀들이 있으면, 내가 말을 하면 듣는 자녀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세상이 되는 게 아니고 자녀들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걸 맡기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서라고 하는 오늘 이 표현을 그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고 올바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들이 받은 가장 큰 선물, 그리고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목입니다. 안목.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는 눈, 신앙의 안목, 세상을 이해하는 안목. 그것은 어버이가 되지 않으면, 어른이 되지 않으면, 연차가 쌓이지 않으면 헤아려 알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안목. 이전에는 개인적인 구원만 생각하고 개인적인 믿음만 생각했는데
직분을 받고 나서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개인이 아닌 교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안목,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전해주고 그걸 가지고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안목을 가진 어버이들이 많은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다음 주, 일꾼을 세운다고 해서 무슨 막 일하는 사람, 등치 좋은 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성령의 힘을 입어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사람, 당장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만 하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런 분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투표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옆에 계신 분, 네, 한번 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없다면 멀리 계신 분이라도 서로의 눈을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을 보셔서 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눈 속에 천사가 보고 싶어하는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에 비쳐있는 그 사람이 그 천사가 보고 싶어했던 그 성령을 힘입어서 전해졌던 그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함께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는데요. 네, 자, 얼른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예배 순서에 보면 설교 후에 특송이 있죠. 특송.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특송을 하고자 이제 잠깐 들어왔습니다. 자,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있고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동반자이자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함께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써내려가는 동역자요 동반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웅장한 구원의 역사 속에 그리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우리의 선배들의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작은 이익과 하나님 그 파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거룩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성공보다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며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지혜로 살려고 했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뜻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에서 나오셔서 청소년 부서도 올라오시나요? 예, 청소년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버이 주일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청소년들이 아직 조금 몸이 무거워서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나오시면 됩니다. 무대는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마이크가 이거 되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서 2절 말씀. 아멘. 내가 아플 때 더 아파하시고 내가 울 때 더 많이 울고 나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아무 말 없이 살아주시네. 우리 부모님 통해 사랑의 하나님 용서 내가 봅니다. 우리 부모님 통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사랑 봅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래요. 우리 부모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의 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옷도 다 흰색으로 맞춰서 입고 오고 또 우리 솔로했던 우리 어린 로이가 큰일 했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아이들의 특송이 잘했습니까? 예, 표정이 밝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예, 저 가사처럼 부모님의 사랑으로 또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잘 보여주는 또 어른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쉴 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주님 품 안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대로 주의 품 안에서 쉬며 우리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님의 이름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에, 그의 삶에, 그의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동행하시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나누어지며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뢰며 매일매일 피로를 아뢰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그것들을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흘려보내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문화순례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주시며 도전과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령을 힘입어서 무슨 일이든 감당하며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문화준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뜻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또 온 나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과 또 모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위해 재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는 이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